이 시간에는 영어 성경들의 제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인 왕이 영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1603년 7월 25일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도였던 제임스는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한편으로는 청교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카톨릭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제임스에게 1000명의 목사가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제임스 왕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604년 1월 햄튼 법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런던의 뱅크로프트 감독은 다른 감독들을 이끌고 청교도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인 존 레이놀드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성경을 제시하자 제임스는 아주 흥분했습니다. 뱅크로프트 감독은 화가 많이 났지만은 어리석게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국 왕 제임스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학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성경을 원했습니다. 최고 학자들이 검증하고 그리고 왕 자신이 승인을 한 성경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모든 교회에 읽혀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뱅크로프트 감독은 청교도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왕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성경이 탄생되었습니다. 성경의 번역자들은 3개의 위원회로 나뉘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렇게 3개의 위원회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위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맡았고 신약 서신들을 맡았습니다. 캠브리지 위원회에서는 두 번째 부분인 역대기 상부터 솔로몬의 노래까지의 번역을 맡았고 그리고 외경을 맡았습니다. 옥스퍼드 위원회에서는 세 번째 부분인 이사야부터 말라키까지를 맡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요한 계시록을 맡았습니다. 웨스터민스터에서는 신약 서신들을 맡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사람을 이 위원회에 밀어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제임스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2명의 로마 카톨릭 요원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인 외경을 성경에 넣을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물론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에 이러한 잡다한 책을 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번역가들은 외경을 삽입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의 자리를 따로 지정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경을 성경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마다 외경이라는 정확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들이 명시해 놓은 7권의 책들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책들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임스 왕은 바티칸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이 제임스 왕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의 사제였던 로버트 게이츠비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도 음모를 꾸몄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족들 그리고 대부분의 의회를 불러 모아서 제임스 왕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화약 음모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건물 밑에 굴을 파서 화약을 묻고 폭파시켜서 제임스 왕의 딸인 엘리자베스만 납치하고 다른 자녀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카톨릭 여왕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건물 밖 특정 지점에서 굴을 파들어가서 국회 밑까지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갑자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파들어간 그 길에서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벽 아래쪽으로 계속 파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커다란 굉음이 들렸습니다.
이 굉음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 굴 지하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공포에 질려 굴착 작업을 그만두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회가 회의를 연기한 것입니다. 의회는 두 번이나 회의를 미뤘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까지 미뤘고 두 번째는 11월 5일까지 미뤘습니다. 거의 1년이나 회의를 미룬 것입니다. 화약은 습기가 차서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화약을 다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가이 포크스가 내려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몰래 화약을 교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몽테글 경에게 누군가 의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가 그런데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임스 왕은 경계태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이 음모는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 왕은 편지에 경고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화약이 감춰진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건물 밑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나무와 철더미 옆에 있는 가이 포크스를 보았을 때도 그 밑을 아무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포크스가 화약을 그 밑에 숨겨놨는데도 말입니다. 제임스 왕은 그곳에 화약이 있을 것이라 확신해서 수색할 사람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새벽 4시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이 포크스가 36통의 화약으로 건물을 폭파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임스 왕을 사용하셔서 의회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가이 포크스는 존 존슨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즉시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공모자들은 소식을 듣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들의 사악한 계획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네 번째 문제는 그들의 화약이 젖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화약을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약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지펴서 그것을 건조시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약이 그때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이 멀었고 4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회의에 가득 찼습니다. 보안관이 민병대와 함께 도착했을 때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비는 동정녀 마리아의 형상을 그리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당은 체포되었습니다. 가이 포크스와 토마스 윈투어는 곧 그들의 음모를 자백했습니다. 1606년 그들과 예수의 공모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화약 음모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회는 또다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위원회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경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1609년 예수회는 하나님의 성경이 거의 완성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 작업을 빨리 완수해서 림즈 뒤의 성경을 출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611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출간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임스 왕은 참된 성경, 권위 있는 역본 혹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불려지는 그 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 동안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읽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곧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탄의 영국에 대한 공격은 지속되었습니다. 1625년에 제임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는 개신교도였지만은 속이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티칸에서 보낸 사람이었고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왕비는 실제로 자신의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카톨릭 신자로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은 너무나 사치스러워서 영국의 국고를 거의 다 쓸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찰스 1세는 아주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629년에 의회를 열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왕이 요구하는 그러한 비용을 더 이상 댈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바티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교황인 우르반 8세는 찰스 1세가 카톨릭 신자가 된다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640년에 영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맨 처음 폭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왕을 대항해서 자체적으로 군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급 지휘관이었다가 의회파 군대의 주요 사령관이 되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규 군사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군대는 왕이 의회에 항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찰스 1세는 처음에는 항복을 거부했지만은 1646년 결국 전장에서 패배했습니다. 찰스는 의회에게 자신의 권력을 분배하기로 했지만은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카톨릭의 힘을 입어서 두 번째 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곧 패배하게 됩니다. 찰스는 체포되었고 곤자에서 물러났고 그의 아들을 도망치게 하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1649년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의회는 이제 정부를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논쟁을 좋아했고 잘 싸웠고 그리고 영국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로멜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군대를 이끌고 의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크로멜은 자신이 계획했던 신앙심 있는 입법부가 아니라 게으르고 비양심적이며 부패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회를 크로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크로멜은 이렇게 골칫덩어리인 의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부정한 의회가 해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대의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왕위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호국경이라는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호국경으로서의 크로멜은 영국을 위엄있고 존경받는 세계적 권력으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SPGNE, 즉 뉴 잉글랜드 복음 전파단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무장단체에게서 박해받던 보도파 그리스도인들을 구하고 기금을 모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국가적 금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중교회, 퀘이커교, 침례교, 그리고 장로교 등 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국을 아주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658년 9월 올리버 크로멜이 죽자 바티칸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찰스 2세가 돌아와서 왕정이 복고되었습니다. 찰스 2세는 크로멜을 증오했고 올리버가 찰스 1세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찰스 2세가 크로멜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시 크로멜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1661년 찰스 2세는 크로멜의 시체를 파내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치 존 위클리프를 다시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로멜의 머리를 자르고 장대에 매달아 웨스트민스터 궁 꼭대기에 그의 머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올리버와 그의 청교도 친구들에 대한 찰스 2세의 증오는 참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로 인한 희열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찰스 2세는 중요한 해전에서 패배했고 1665년에는 영국을 대역병이 휩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찰스 2세가 통치하는 런던을 결코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덥고 눅눅한 여름에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1,000명, 6,000명 계속해서 사망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런던의 80%가 4일 만에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아주 끔찍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찰스 2세에게 실증이 난 가톨릭 교도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 찰스는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을 처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의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1685년 찰스의 뒤를 이어서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영국을 카톨릭 국가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곧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3년 후에 그는 추방되었고 개신교도인 오렌지의 윌리엄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몇몇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엘리엇,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프란시스 에즈버리,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등입니다. 존 엘리엇은 올리버 크로멜의 뉴 잉글랜드 복음 전파단에서 재정을 지원받아서 활동했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미국 온주민의 알콘키아너로 성경을 출간했고 1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703년에 태어났던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강단과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야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를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를 따르는 설교자들은 순회 설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거룩함에 대해서 또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1700년대에 또 다른 설교자는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의 친구이면서 야외 설교를 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는 감성적이었지만 또한 명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각성 운동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러한 운동은 미국 전역에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코네티컷의 작은 교회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성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호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그 사회는 아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에즈버리는 감리교의 수많은 순회 설교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면서도 수없이 여행하면서 16,000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과 찬송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이자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1809년에 벵갈어 성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도 많은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1800년대에는 이렇게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설교자들은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믿고 실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영적 부흥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한때 변호사였고 메이슨 회원이었지만 구원받은 뒤로 자신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의 설교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경험이 풍부한 설교였고 그는 자신의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부흥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설교는 영향력이 아주 엄청나서 잭 칙이라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은 피니의 설교를 요약하여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피니의 설교는 세대를 막론하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피니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1800년대의 사람으로 버마로 보내진 선교단원 1834년 그는 버마어로 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버마가 전쟁에 휩싸인 기간 동안 21개월 동안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단 한 번 집으로 돌아가 휴가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영어와 버마어 사전을 편찬하는 데 쏟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되던 시대에는 교회들에서 구원의 복음이 높이 빛을 발하고 세계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설교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회는 넉넉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막을 힘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숨기고 보존하면서 계속 필사본들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가짜 성경을 만들었지만 그 일 역시 실패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제롬이 만든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바른 성경만을 믿었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영국을 파괴하려 했으나 그 역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폭동이나 군대, 통치자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탄은 한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